영감 받은 대로. 참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낮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참 편한데, 사실 우리는 욕심 따라 살지 성령 따라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살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이거 뭐 내가 이러다가는 전부 미칠 것 같고 전부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아주 뭐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엄격히 말해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은 다 어찌 보면은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육신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해야 옳겠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봅니다만, 저는 시편을 여러 번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시편을 볼 때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참 그 다윗이 얼마나 지식이 높고 얼마나 영감이 높은지 우리는 감히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독교 강요, 이거는 그 요한 칼빈이 그 영어식 발음으로 깔뱅이라 하는데, 깔뱅이 쓴 책인데, 여기는 기독교의 변증이에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변증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또 이런 성경은 이러이러한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어떤 것이다. 이거 전부 다 이제 불신자에게 변증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칼빈이 법조인이거든요. 그런데 법조인들의 글을 읽어도 칼빈만큼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이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 잘 없어요. 그 한 절을 묵상해서 한 절을 이걸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와닿기까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강요 책을 제가 서론을 읽다가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이거 뭐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도무지 뭐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계가 있구나 덮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누가 기독교 강요를 사야 된다 하길래 사지 마라, 내 거 줄게, 줘버렸어요. 줘버렸더니 또 그 생명 말씀으로 김재건 목사님이 또 내한테 또 선물로 또 한 지를 또 보냈네. 그래 열지도 않고 그냥 가만 놔뒀어요. 하도 질려버려가지고 힘들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목회 생활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와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내한테 닿아요. 와서 닿고, 또 제가 노예 신학원에서 칼빈주의를 가르쳐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고, 그냥 어설프게 남의 글을 그냥 읽어주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사도 읽고, 또 종교개혁가들의 글도 읽고, 루터의 글도 읽고, 주인글이라든지 무슨 기원 파렐이라든지 종교개혁가들의 글을 읽으니까 이제 조금 와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윗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다윗의 시편을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가지는 잘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몇 번을 해야 될 정도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은 파고 또 파도 정말 하나님 중심주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영감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참 이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확실히 드러나요. 뭐를 말하고 있냐면, 모든 성전은 원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배당처럼 요래 된 게 아니에요.
이 성전 옆에 다락들이 다 있어요. 방들이 다 있어요. 이 방들이 보통 방들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그 방 안에 장로 7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방들이라고요. 그런 방들을 제사장 25명이 앉는 그런 방들이 이게 다락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어떤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 설계도를 그려라,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잘 질 것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았다 이거죠.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받았다. 심지어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참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참 이렇게 말씀으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갔을까, 참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어쩌면은 다윗이 은퇴할 때쯤 제 나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나는 뭔가 이게 다윗으로 비교하면은 소위 애들 말로 세 발의 피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되겠나.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연구하고 다윗이 노력하고 다윗이 무슨 이런 것 저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설교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욕심일 수 있고 실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보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영감 없이 그냥 전하는 말씀이 없죠.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다 받아서 그 영감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 말씀은 결국 엄격히 말하면 열왕기상 부분에서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하듯이 했던 말과 거의 같은 것인데, 유언입니다. 유언입니다. 다윗은 유언을 뭘로 했느냐? 성전 식양으로 바로 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뭘 말합니까? 육신의 유언이 아니에요. 영적인 곳에 초점을 다 맞추었다. 성령의 영감, 이거 했다. 그 낮에도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교수였던 분의 글을 읽으면서 로마가 어떻게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는가, 이것을 양구하고 연구한 결론이 뭐냐면 성령이 하셨더라. 놀라운 것은 성령이 하셨더라. 여러분,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막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기득권, 이 로마의 캐톨릭이잖아요. 기득권이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런 사람들이 딱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거기에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종교개혁가들이. 이게 잘못됐다. 루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파문해, 내가 당신네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 담대하기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을 향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해요. 교황이 교서를 내렸잖아요. 루터야, 네가 95개조 항의문을 내걸었는데 취소해라. 그리고 네가 쓴 모든 책을 불태워라. 그러면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교서를 딱 내려보냈어요. 파문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 교황이 내려온 교서를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쫙 찢어버려요. 쫙 찢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내버려버려요. 이거는 교황을 향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죠.
정면 도전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보통 죽는 게 아니,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스 회장을 불렀을 때 루터한테 수많은 사람이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네 가면 틀림없이 죽는다. 자기의 스승도 그 비덴베르그 대학의 총장이 비서를 보내가지고 루터야 가지 마라. 루터는 비덴베르그 대학의 교수였어요. 신학 교수였어요.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절대로 가지 마라. 근데 루터는요 가요. 거기를 갑니다. 루터는 가서 그 재판정에 들어가죠. 재판정에 들어갔는데 그 재판장이 루터를 보고 물어요. 네가 쓴 게 맞느냐? 네가 쓴 것을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를 용서하겠다. 루터가요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참 신성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탁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주경들이 쫙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영주들이 양쪽 옆으로 쫙 앉아 있었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 있고 거기는 청중들이 2,000명이나 와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루터는요 마음에 동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취소한다는 말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것이고, 내가 여기서 이것을 취소하지 못한다 하면 사형이 떨어질 것이고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죠. 동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뭐라냐면 하루만 나에게 말미를 주시오. 시간을 주시오. 그래서 이제 하루 시간을 줘요. 하루 시간을 줄 때에 루터가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 확신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나는 내가 주장했던 95개조 항의문이나 내가 쓴 모든 책을 한 글자도 양보할 생각이 없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나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참 보면 거기에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청중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교황을 지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반반 에라스무스라는 로마 캐톨릭의 굉장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루터가 그렇게 참 하는 것을 보고 신성한 충격을 느껴요. 야, 저 젊은이가 생명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저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이 사람은 루터한테 뭐라 하냐면 절충하자. 네가 쓴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양보하고 좀 불태우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교황청으로부터 좀 뭔가 좀 얻어내자.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요 루터는요 나는 내가 쓴 글을 한 글자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사형을 내려야 되잖아요. 사형을 못 내려요. 왜 못 내려요? 놀랍게도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사형을 언도하지 못해요. 그 루터는요 거기서 당당히 빠져나오는데 거의 뭐 일반적으로 그런 범스 회장,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장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거의 죽음의 사자가 따라갑니다. 어디에서 언제 철퇴를 맞고 생명을 잃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독일의 황제가 사람을 보내요. 어떤 사람을 보내냐 하면은 기사 한 사람을 보내요. 이 기사가 막 그 당시엔 전부 다 비포장도로 아니겠습니까? 쫙 멀리에서부터 먼지를 일으키면서 쫙 달려오더니 루터를요 고기 잡는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 루터를 탁 낚아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막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있다 말고 막 말이 하나 달려오니까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뭔가, 우리 농부들 일하다 보면 자동차 한 대 오면 저 밑에서 올 때부터 쳐다보잖아요. 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잖아요. 그때 허리도 펴고 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기사가 딱 오더니만 이 루터를 탁 낚아채가지고
가주는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가서 풀어주면서 신부님, 루터가 신부였어요. 신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황제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당신을 살려서 어떤 별장이 있어요. 그 별장으로 모셔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물로 납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참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만이 우리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한평생을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이런 훌륭한 다윗을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맨날 목사님 뭐 할 말이 없나, 맨날 다윗 얘기밖에 안 하냐. 그런데 정말 이분은 우리가 참 들여다보고 감동을 받고 배우고 해도 절대 아깝지 않은, 우리가 한평생 이 사람만 연구해도 아깝지 않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기에 보십시오. 그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은 어떤 곳일까요? 뭐 잘 알겠죠. 창고. 우리 경상도 말로 무슨 말입니까? 디지. 요즘에 사람들 알려나? 디지. 거기 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곡식도 농사 짓고 나면 다 알곡을 디지 속에 집어넣죠. 이런 곡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11조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상인들이 아닌 이상은 11조를 전부 다 곡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뭐 곡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11지파가 농사 지은 것을 11조를,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다 가져온다면 쌓을 곳이 없도록 그 곡간이 커야 될 것입니다. 참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큰 곡간을 지었다. 거기는 말하자면 그 문보화도 다 들어놓을 수 있고, 곡식도 들어놓고, 이 곡간은 어째 보면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의 전체 살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기도 하고, 그 성전 곡간은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곡간은 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곡간은 어떻습니까? 제지교회 안 나오니까 뭐 알기라도 하나. 우리 교회 곡간, 재정부장님이 곡간 열쇠를 쥐고 있는 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곡간. 요즘에는 뭐 그런 헌물이 잘 안 들어오죠. 우리 어릴 적에만 해도 이때쯤 되면은 교회에 창고가 따로 있어야 돼요. 거기는 막 나락이 재어져 있고, 별 곡식들. 요즘에는 보니까 제가 저 강구 풍성교회 지난주를 가보니까 거기는 추수감사절 때 누가 호박을 갖다 놨는지 아직도 호박을 치울 자리가 없어요. 예배당 옆에다가 호박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 호박을 왜 그리 많이 갖다 놨던가 몰라요. 바닷가라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다 창고에 들어간다 이거죠. 창고에 들어간다. 곡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골방. 여기 골방 하니까 작은 방 같지만요, 제사장들이 잠을 자고 휴식하고 또 기도하고 이럴 수 있어요. 주로 보면 골방은 기도하는 방이에요. 기도하는 방. 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총신에 가봤는데
기도 골방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 골방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시대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총신에요. 총신학교 뒤쪽에 기도 골방들이 참 많았어요. 왜 골방을 만들었냐면 신학생들이 점심시간이 되면은 점심을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밥을 사 먹을 형편이 안 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식권, 그래서 막 그 성도들한테 신학생들을 식권 좀 이렇게 사주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식권 한 장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주여라고 떠들고 감 지르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 못 살겠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래 막 항의가 계속 들어와요. 뭐 계속 막 주여라고 감 지르고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학교 때문에, 저 학교는 무슨 놈 학교가 점심시간만 되면 저렇게 과음질러 떠들어 산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기도구를 다 만들었어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게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제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시오 이래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막 그 주야 하고 외치는 게 산울림까지 울려야 그게 스릴이 있거든. 근데 기도굴 속에 들어가면 좀 별로 스릴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하고 영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지금은 기도굴이 다 무너지고 문짝이 다 부서지고 낙엽이 수북하게 쌓이고 아무도 기도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문제는 뭐냐? 기숙사 문 앞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소주병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오. 이게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소주병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뭔지 압니까?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마시오. 이게 신학교에 붙여놓을 수 있는 문구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어요. 종말이 되면요, 정신이 없어요. 혼미해지는 세상이 돼요. 골방은 휴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피곤하면 밤 새운 제사는 있죠. 그 한 잠씩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 속죄소라는 것은 천사를 만들어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바로 법궤 위에요. 법궤가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아주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위에 제사장이 올라서, 대제사장이 올라서 가지고 거기에 양을 잡아 피를 뿌릴 정도로 서서 걸어 다니는 정도로 속죄소가 커요. 이 속죄소라는 건 말 그대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백성들을 대속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설계도를 만들어줬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여러분 이게 또 보니까 모든 것을 여기 하나님의 성전의 뜰, 사면의 모든 방, 하나님의 성전 곡간, 성물 곡간, 이 곡간들도 각기 좀 곡간이 몇 개가 되네요, 그죠? 곡간이 몇 개가 된다는 것은 어떤 곳에는 무엇을 넣어놓고, 어떤 곳에서는 뭘 넣어놓고, 어떤 곳에는 뭐 성전 3개를 돈을 받아서 돈 넣는 그런 곡간도 있고, 곡물 넣는 곡간도 있고, 무슨 뭐 이런 곡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주 넣는 곡간이 따로 있을 것이고, 무화과를 건포도를 넣는 그런 곡간이 따로 있을 것이고, 밀과 보리를 넣는 곡간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곡간들을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나온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영감으로 받은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다윗이 내가
계피 영부에서 나온 설계도 이게 아닙니다. 영감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실 우리는 뭐 다 이게 장로교라는 것은요, 장로교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장로교는 독단으로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적이에요. 장로교는 민주예요. 민주. 뭐냐면은 장로교는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좋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열려도 당에서 의논해서 당에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공동회의가 열리면은 공동회는 당회하고 공동회하고 어떻게 됩니까? 공동회의가 위에 있어요. 공동회는 전 교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거기도 의논해서 결국은 결정을 하되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민주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적인 사회에서 왜 시끄럽고 왜 떠드느냐 하면은 나는 거기에 표를 안 줬다 이게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51대 49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저 사람 지지 안 했어. 나는 저 사람 반대할 거야. 물러가라.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나는 싫다. 물러가라.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딱 결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수긍해야 돼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문재인 씨가 됐든지 아니면 무슨 김대중 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이 됐으면 반대하면 안 돼요. 좀 싫지, 좀 마음에 안 들지.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이 되면 안 좋지. 또 윤석열 씨가 검사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 나는 그 사람 싫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물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장로교라는 것은 민주적인 합법적인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교회라는 것도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결정을 하면 7명이 하면 4대 3이면 4사람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말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지시, 말씀과 법이 없을 때는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릇을 만드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받은 것을 다 내놨다. 그릇은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면 그릇도 쓰이는 용도가 각기 다르죠. 각기 다릅니다. 사실 성전에서 물두멍 같은 경우는요, 여러 명의 제사장이 들여다보면 얼굴이 비칠 정도로 큰 놋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물두멍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그릇을 만들면 좋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받았다.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직통계시 없습니다. 직통계시 때문에 교회가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말썽이 많이 생겨요. 지금은 직통계시 없어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고 이제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은 그거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은 직통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가 없어요. 계시 완성. 지금은 계시 완성입니다. 대답을 안 하노. 또 직통 계시 받으려고 하나. 여러분 직통 계시 받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목회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시 받았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계시 받았다고, 그럼 목회를 왜 하겠어요? 안 되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것을 찾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그 무게를 정해서 달았다. 뒤에 보면 이제 그 등잔 만들잖아요. 등잔 만드는 데는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등잔을 만드는 데는 금 한 달란트를 썼어요.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35kg에서 45kg. 이게 요즘처럼 그렇게 무게가 정확치가 않아요. 그 당시에 쓴 한 달란트라는 것은 35kg에서 45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 여기서부터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고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선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렇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참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에 이거 큰 문제에 불러일으킵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또 말씀이 기록 안 됐으면 총회 법이 또 노회 법이 우리 교회가 정한 법이 이렇게 돼야 되지. 내 생각대로 하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다 주셔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의 손을 붙잡고 설계도를 그리게 했다. 이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참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다윗은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너는 담대하게 내가 설계도를 그려준 대로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대로 다 진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성전을 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야 될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라. 자, 21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주의 일은요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그래서 솔로몬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 다윗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서 솔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한데, 솔직히 제가 얘기하겠더만 걱정 노이소. 당신보다 솔로몬이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구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 보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거든요. 아주 어립니다. 앳된 아들이 그 성전의 대공사를 지금 총지휘를 해야 되니까 다윗은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일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가 큰 상관이 없죠. 다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영감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솔로몬에게 이 설계도를 물려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모든 영감을
빠뜨리지 않고 작은 종지 하나 만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고